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다 사람으로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한겔리온,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독생자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자,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이것이 진정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뜻을 좀 보면 헬라어는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뜻이란, 저는 이 복음의 뜻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좋게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사랑도 있지만 말씀 안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숙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말씀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죄로부터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단순하게 실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고 허물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은 것은 하나님께 갚은 거예요.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큰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지은 죄도 큰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이 죄는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짓는 죄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짓는 죄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깨닫고 다시 죄를 지어 죄의 종노릇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러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회개와 거룩한 삶입니다. 자, 복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자, 구원하는 복음은 언제나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피는 효력을 발생하여 죄를 씻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은 옛사람의 삶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한 새 사람을 입어서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새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면 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되는 거예요. 실수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죄는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처럼 자신의 욕심과 쾌락, 은행을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남편을 살해한 그 죄는 그것은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인 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살인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짓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보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영생을,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특권은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즉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변화된 삶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리스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주님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중간에 좀 요약을 하면 복음의 뜻은 죄로 인해 멸망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지혜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함과 그리고 다시 오심과 심판입니다. 그런 오늘날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육신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광신자라고 말해도 그래도 회개 거룩함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도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도리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 관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분위기에 맞추려고 술 한잔 마셔주고 담배 한 대 펴주고 같이 농담해주고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죄사함의 구원과 변화된 거룩함과 의로운 삶,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곳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의 복음은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영생으로 구원받은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건 복음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복음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밖에는 복음이 없어라고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다른 복음이었다는 말을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강조한 것은 그 배경을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개종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는 부족하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대교의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할례로는 절대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한 그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에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경우를 맞닥뜨릴 때 이렇게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당연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들은 그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목마름도 경험하게 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자, 순종의 목적은 뭐예요?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 씻음을 얻었어요. 거룩하게 됐고 거룩한 상태로 애굽에서 그들은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함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확인했냐면은 홍해바다의 물로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광야 구름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목적은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의롭도록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처소로 예비하도록 이끌어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즉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천국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원하세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율법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성산에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나와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도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리하여 그들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저 듣기 좋은 소식만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한 구원은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증거가 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복음을 알려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까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그 성령에 대한 거역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화하여 믿거나 전하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고 감하고 더하고 타협하고 이게 얼마나 성령을 거역하는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것이 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으셨어요? 계시록 22장 우리 보잖아요. 계시록 22장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의 말씀 결론의 마지막이에요.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는 오늘날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말씀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짐으로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하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듣기 싫은 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 대한 정의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번역 복음, 인본주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천국에서 영생과 지옥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관한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참여하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고 살면 살겠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생각의 개념을 여러분 바로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롭다 여긴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소심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전했어요.
심판의 말씀과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어요? 계시록이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계시록 전체를 다뤄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요. 물론 그 복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로 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영생을 준비하도록 회개와 거룩함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이미 그 무덤은 비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계시록 1장 16, 18절에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을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 발 앞에서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분이세요. 감히 그분을 볼 수도 없는 정도로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서 이 세상 죄인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이분이세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세요. 사망과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계시록 3장 11절,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들을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 번째로 다시 올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으로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고 다시 오십니다. 항상 회개와 거룩함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그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시기를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도 복음이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들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의 그 핏값을 그 목사들이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강대상에서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재앙,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 하셨어요. 그 성령을 거역한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 십자가의 말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곧 다시 오세요. 아멘.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